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예. 자,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감사합니다. 자, 수요 예배 시간 오는 것도 은혜고요, 그죠? 못 오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죠? 너무 바빠서 또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 은혜 안에 있는 우리 모두 가운데 또 풍성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을 가보면요,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에 그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인 그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인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날 때부터 이렇게 시각장애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어떻게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평생 이 고통 속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의 죄로 인하여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이 시각장애인에게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그 뜻 때문에 이 일을 허락하시는 것이지,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이 고통의 삶이 자기의 죄이거나 아니면 부모의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칙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법칙은 인과율의 법칙 안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누구 때문이지? 뭐 때문이지? 자꾸 원인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 도대체 누구 때문이냐? 무엇 때문이냐? 왜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왔는가를 늘 그 원인을 찾는 데 많은 에너지들을 쓰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의 주변을 잘 살펴보십시오. 여전히 누구 때문이지? 무엇 때문이지? 그 찾는데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별로 따라하기 싫으신 건지, 저녁을 조금 드신 건지, 믿음을 가지고 자, 한 번만 더 우리 힘차게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인가? 무엇 때문인가? 왜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왔지? 왜 내 삶에 이런 아픔이 있지? 누구 때문이야? 부모 때문이야? 아니면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라는 원인을 찾는데 우리의 에너지를 쓰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그러면 왜요? 왜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왜 하나님 이것을 허락하셨는지에 우리의 초점을 한번 맞추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본문 말씀은요, 3장부터 이제 본론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을 잘 들었습니까? 하나님을 속을 많이 썩였습니까? 속을 많이 썩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이제 속을 썩이는 그런 존재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어려운 상황, 가나안 땅에서 겪어야 되는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이 연출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누가 남겨놓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을 남겨놓으셨다라고 지금 사사기 3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방 민족이 남아 있어야 편합니까? 없어야 편합니까? 없어야 편하죠. 그러면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그렇게 힘들어서 이제 우리가 드디어 가나안 땅에 왔는데 하나님, 이 이방 민족을 다 없애 주셔야지 왜 남겨놓으셨어요? 하나님, 왜요? 이 어려움들, 이방 민족들을 다 없애 주시고 하나님 왜 남겨놓으셨어요? 하나님 좀 다 없애 주시지 라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데요, 여호수아로 가보면, 아직 지금 이전에, 사사기 전에 여호수아로 가보면 왜 이방 민족들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5장 63절로 가보시면요, 여호수아 15장 63절 혹시 보이시나요? 네. 네. 보이신 분들은 같이 읽으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여호수아 15장 6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16장 10절입니다. 여호수아 1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력하는 종이 되니라. 왜 지금 가나안 민족들이, 이방 민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나안 민족들이 지금 남아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땅에 하면 가나안 민족들 다 진멸하고 너희는 그들과 상종하지 말고 다 없애라 라고 명령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핑계에 저 핑계를 대면서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민족들이 왜 있어야 됩니까? 가나안 백성들을 이스라엘 이 민족들이 쫓아내지 않은 결과로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시작하셔야 되냐면요, 너희 조상들이 내 말을 안 들어서, 내가 그렇게 쫓아내라고 얘기했는데 너희 조상들이 내 말을 안 들어서 기어코 이렇게 남겨놓은 이 죄악의 쓴뿌리가 너희 앞에 있는 거다. 그런데 너희는 절대 그러지 마 라고 시작을 하셔야 맞는데, 오늘 사사기 3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얘기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이방 민족을 남겨놓으셨다라고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요,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을 어렸을 때 경험을 하고 지금도 그 마음 한켠에 참 따스함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어렸을 때 또 심하게 장난을 치다 보니까 집에서 깨지 말아야 될, 그죠? 망가뜨리면 안 되는 그 귀한 물건을 한번 깨뜨린 일이 있습니다. 이제 장난칠 때는 모르잖아요, 그죠? 어린 마음에. 그러다가 깬 다음에 이제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큰일 났다. 나 이제 오늘 크게 혼나겠구나. 잔뜩 주눅이 들어가지고 이제 어떡하나. 그렇게 움츠러 들어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걸 보시더니 고맙답니다. 이렇게 시작하세요. 아이고 고맙네 우리 아들. 아빠가 이거 버리려고 했는데 버릴 명분이 없어가지고 못 버리고 있는데 야야야, 네가 버릴 명분을 줘가지고 오늘 버릴 수 있게 됐다. 아이고 고맙다, 잘했네 하고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더라고요. 저는 오늘 큰일 났다, 크게 혼났겠구나, 엄청 주눅 들어가지고 그렇게 움츠러들고 있는데, 그런 저에게 와서 저희 아버지가 하시는 얘기가 고맙답니다. 이거 버리려고 옛날부터 생각했었는데 이거 뭐 아까워서 못 버리고 있었는데 네가 버릴 수 있도록 도와줘서 고맙다고 오히려 칭찬을 해줬던 그 경험이 제 마음 한켠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라는 생각을 저에게 깊게 갖게 했습니다.
자녀들의 잘못을 끌어안으시고요, 그것을 혼을 내시기보다는 오히려 선으로 바꾸셔서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지켜 세우시는 그 사랑의 부모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아서 그렇게 말했는데요, 이방 민족 남겨두지 마, 너희들 가시가 돼서 옆구리를 찌를 거야, 너희들 힘들게 할 거야, 그렇게 말했는데도 듣지 않고 이 핑계 저 핑계 돼가지고요 기어이 남겨놓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가, 이스라엘 그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하신 얘기가, 너희 부모들이 내 말을 그렇게 안 들어서 너희들까지 고생시키고 아이고 니들이 고생이다, 니들 부모들이 지금 내 말 안 들어서 이랬기 때문에 니들이 고생이다라고 하나님이 시작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내 뜻이 있어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놓았다라고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남겨놓은 죄악의 그 결과들을 하나님이 끌어안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바꾸시고 그 뜻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출발점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앞에 어려움을 두시고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펼쳐 보이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거기에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요, 그러면 하나님, 이스라엘 다음 세대에게 어떤 뜻이 있으셔서 이 이방 민족을 남겨놓으셨나요? 라고 물으셔야 됩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이 다음 세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를 시험하시려고 이 이방 민족을 남겨놓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방 민족을 남겨놓으시는 것은요, 다음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지, 그 부모의 잘못된 결과라든지 그들의 어리석은 일들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험이라는 단어는 참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테스트 좋아하는 분 계세요? 저는 시험을 좋아해서요 늘 시험을 봐야 됩니다라고 하시는 분은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방송에서 보면 노래 테스트 대회에 현직 가수들도 많이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현직 가수들이 노래 테스트 참여하면서 저는 가수니까 테스트 좋습니다, 웃으면서 하는 가수 보셨습니까? 다들 정말 떨려요. 가수들도 막 자기 무대에는 그런데 시험 테스트에 가면 가수들도 얼마나 떨 겁니다.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시험만 단어만 들어도 우리는 긴장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남겨두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해 남겨놓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3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즉 가나안 땅에서 이제 이방 민족들을 남겨놓으셔서요, 전쟁을 알지 못한 다음 세대가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그 명령을 잘 순종하는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와서 다른 민족들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잘 경배하는지 확인해 보려고, 시험 테스트를 해보려고 이 이방 민족을 남겨 놓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험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5절 6절을 한번 읽고 또 본문을 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시험의 지금 결과가 어떻습니까? 처참하게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이 가나안 민족들과 구별되어서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하나님은 이 시험의 테스트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그 가나안의 신들을 섬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이 다음 세대 백성들도 지금 하나님의 시험에서 탈락해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야, 내가 참고 참아서 너희 조상들은 이렇게 해서 내가 마음이 아팠는데 너희만은 그러지 말라고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테스트했는데 너희도 이렇게 실패했구나 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할 법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역으로 이렇게 한번 우리 바꿔서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을 실패할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면 하나님입니까? 그죠? 하나님은 다 아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린 또 이렇게 물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알면서 실패할 거 알면서 뭐하러 시험 냅니까? 그죠? 실패할 줄 알면서 왜 하나님 그렇게 시험 내세요? 라고 묻고 싶은 게 우리의 질문이지 않습니까? 아마 교회 다니시면서 한 번쯤은 해보시고 한 번쯤은 들어보셔야 될 질문이 하나님, 인간이 선악과 따먹을 거 알면서 왜 만드셨나요? 그죠? 다 따먹을 거 알면서 하나님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그러신 거 아니냐고 라고 한 번쯤은 질문해보기도 하셨고 들어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시험에 실패할 줄 알면서 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잘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에 실패할 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험을 보신 이유는 이스라엘 너희들 잘 봐. 너희들이 얼마나 실력 없는지, 너희들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잘 보게 하시려고 시험을 치르신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에 실패할 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시험을 치르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다고 얘기하고 내가 잘해보겠다고 큰 소리 치고 잘할 줄 알았는데 시험 보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내 실력이 형편없구나, 나는 안 되구나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치르셨다는 겁니다. 마치 시험 보기 전에는요, 반에 보면 꼭 그런 애들 있지 않습니까? 시험만 보면 다 맞출 것처럼 막 큰 소리 치고 나 다 알아, 이거 다 알아, 막 그런 애들 있지 않습니까? 예. 뭐 다 하는 것처럼 그런데 막상 시험 보면 꼭 다 틀린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은 시험을 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험 보기 전에는 마치 아는 것처럼, 교회도요, 그죠? 성경 시험을 좀 봐봐야 겸손히 제가 성경을 모릅니다 이렇게 거기가 숙여지지, 시험을 안 보면 목사님 저 다 알아요, 성경을 제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요, 제가 다 이렇게 큰 소리 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죠? 시험을 보면 제가 이런 거 잘 몰랐네요, 우리가 겸손히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에 낙제됨을 알매도 불구하고 시험을 치르신 이유는 그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얼마나 실력 없는지, 얼마나 형편없는지, 우리의 꼴이 얼마나 우스운지를 보게 하시기 위함임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시험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시험 보기 전에는 제가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저 잘할 줄 알았습니다. 저 믿음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험 보고 나니까 안 되네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형편없는 줄 몰랐습니다. 저 어떡하죠? 하나님 없으면 안 되네요. 하나님, 이렇게 저 믿음으로 살 줄 알았는데 이 시험 보니까 저 낙제생이네요.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가? 우리가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또 실패했군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형편없는 믿음의 소유자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렇게 형편없는지 하나님 이제 다시 또 보게 되었네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저는 설 수가 없는 자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의 뜻이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가 시험 못 볼 것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저는 도저히 안 되는 존재이군요 라고 고백하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험을 치릅니다. 이것 좀 할 것 같으면 또 다른 시험을 주셔갖고요, 또 고백하게 하시고요, 이것 좀 할 것 같으면 또 다른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를 또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결혼 전에는 큰 착각을 했습니다. 제가 결혼하면요 정말 좋은 남편이 돼가지고 정말 잘해주려고 수없이 다짐하고 잘할 줄 알았습니다. 저를 만난 여자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거고, 제가 뭐든지 다 해줄 거고, 하는 대로 다 저 혼자 그게 꿈을 꿨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래 한번 해봐라, 저에게 기적같이 결혼을 하게 하셨습니다. 기적같이 결혼해보니까 살면 살수록 주여, 하나님, 제가 저를 너무 몰랐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이기적인지도 몰랐고, 제가 이렇게 센스가 없는 사람인지도 몰랐고, 제가 이렇게 사랑이 없는 존재인지를 정말 몰랐습니다. 하나님, 사랑은커녕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두 손 두 발을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다 깨닫고 계시지요? 못 깨달으신 분들은 더 큰 시험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그렇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걸 깨닫고 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백성들이 이제 시작하는 가나안 백성들 다음 세대, 그 중심으로 3장이 시작됩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도저히 나에는 소망이 없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존재이구나, 나는 형편없구나 라는 그 자리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손을 드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시편 28편 2절에서 5절 보면요,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행악한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저희는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엔 악독이 있나이다. 저희의 행사와 그 행의 악한 대로 갚으시며 저희 손에 지은 대로 갚아 마땅히 받을 것으로 보응하소서. 저희는 영원히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려다. 시편 63편 4절에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시편 기자가 내가 손을 들고 부르짖는 것 외에는 나에게 소망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험을 통하여서요, 하나님, 도저히 나에게 소망이 없군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지도 않고요, 내가 잘하려고 애쓴다고 되지도 않고요, 하나님 안 되는군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손을 드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깨닫고 손을 들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와 그 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그걸 하기까지 우리를 연단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오늘 사사기 3장 8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시험에 실패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하나님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손을 들기 전까지 몇 년 동안이요? 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산 리사다임을 그 왕 그 앞에 압제당하면서 고통과 그 신음으로 연단의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연단의 시간 다음에서야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실패함을 깨닫고 우리가 소망 없음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하셔야 한다고요? 하나님,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틀렸네요. 끝났습니다가 아니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 내버리지 않으시죠. 우리를 그 연단의 자리로 만들어 가지고요, 우리를 그냥 어디까지 만드신다고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까지 만드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손을 들 때 하나님이 그렇지, 내가 필요하지 라고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저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안 됩니다라고 손을 드는 자리로 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길에 보이십니다. 그 구원자가 누굽니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온니엘이 여기에 그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 15장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기랴세벨을 무찌르고요, 악사를 차지한 용사로서 온니엘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8년 동안 뭐 하고 있다가 이제 나타났습니까? 우리는 고난이 찾아올 때는 뭔가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하고 이끌어주고 새 일을 하기를 간절히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호수아 15장에서 악사를 차지하고 용사였던 그 온니엘이 다시 나타나서 그 일을 이루고 뭔가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기를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고통은 고통대로 받고 8년이 지난 다음에 온니엘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10절입니다.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담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이 손이 구산 리사담을 이기니라. 온니엘이 정말 위대한 지도자여서가 아니고요, 여호와 영이 임하여서 그를 사용하시니까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하는 자리로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위대한 지도자를 주셔서 이 위기에서 건져내 주십시오라고 한다고 하나님께 보내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을 통하여서 실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과거에 능력 있고 용감하고 힘이 센 사람을 찾아서 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는요,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보게 하시고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도 동일합니다.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네 능력을 키워서 세상 가운데 멋지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너를 높이 들어 세우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잘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모든 힘든 것들을 제하여 주지 않겠느냐? 뭔가 잘 될 것처럼, 그리고 뭔가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이 맞는 것처럼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바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실패하고 실패를 했을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고 일어서는 그 사람이 복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시험이 닥쳐올 때마다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요, 하나님 저는 도저히 안 된 거 압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두 손을 하나님께 들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누가 하려고 합니까? 내가 하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이제 믿음으로 한번 제가 이제 열심히 하나님 힘 주시면 잘해보겠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시험을 허락하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시험을 통과하는지 통과하지 못하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고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시험하신다니까요. 왜요? 그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를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두 손을 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고요, 나같이 부족하고 못난 자를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은혜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부으셔서 사용하신다니까요. 온일이란 이름이 여호와는 나의 구원입니다라는 의미거든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이 구원입니다 라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이 부여져서 우리를 온일처럼 쓰시기도 하실 것이고요,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약함을 보게 하셨구나 라고 깨닫고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됩니다. 두 손을 번쩍 드시고 하나님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과거에 잘했으니까 이제 또 되겠지. 아니요. 매 순간마다 오늘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금 두 손을 드십시오. 2022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으니까 2023년 은혜 주실 거고 기대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단은 더 강력한 공격으로 우리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서 시험을 통하여서 봤지 넌 안 된다니까 라고 우리에게 알게 하실 겁니다. 주저앉지 마십시오. 두 손을 드시고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시험에서 저를 하나님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간구하실 때 하나님 2023년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매 삶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으로 끝나지 마시고요, 온니엘의 역할을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부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모든 믿음의 삶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